오늘 말씀은 인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부제목을 제가 좀 달아봤는데 우리 부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투의 지점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구절 수가 좀 되지만 우리 이 시간 한번 형제들이 짝수절, 자매님들이 홀수절, 마지막 절은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3P 기억하시나요? Promise, Problem, 그리고 뭐예요? Provision. 믿음의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약속이 주어지면 그 뒤에 문제, 시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시험을 통과하고 돌파하면 프로비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삶의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프로블럼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약속이 유산되게 됩니다. 출애굽 백성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요. 불평 가운데 살게 돼요. 결국 뭐예요? 광야가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이 잘한다고 그분께 더 사랑을 많이 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못한다고 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운명, 즉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됨에 있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동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어떤 부모도요, 어린 자녀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왜죠? 차가 아까워서? 아니죠. 차보다 더한 것도 자녀를 위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어린 자녀에게 열쇠를 주면 그 자녀도 위험에 처하고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주지 않는 것은 벌 주려고 멈춘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자녀가 성장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프로블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이처럼 벌 주시거나 그분이 냉혹한 시험관이 되셔서 우리의 자질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담아낼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 응답과 약속 사이의 길을 25년이나 걸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요, 15년이나 이 길을 걸었습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문제와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뭐예요? 이 구간을 지날 때 염려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제가 뭘 나누고 싶냐면 그 기다림의 시간, 프로블럼의 시간을 인내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을 향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 인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하고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 산다고 해서요, 평탄하고 시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뭐 이거는 복잡하지 않죠. 그냥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만 돌아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풍랑과 거친 산들을 오르셨어요. 우리의 인생이란 배는요, 순풍을 맞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때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맞바람을 맞을 때도 있어요. 순풍을 탈 때는 어때요? 좋아요. 힘이 들지 않고 그냥 쭉쭉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요, 맞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땅 앞에는요, 높은 기다림의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요, 한 번에 넘는 사람들이 없듯이요, 우리 역시 이 산을 넘기 위해 수많은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여기서 아마 산을 올라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요, 산을 오르는 일이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네, 뭐 심악산은 쉬울 수 있지만 북한산이나 높은 산들, 거친 산들을 오를 때는요, 쉽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는 TV에서 뭘 봐요? 어떤 산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올라가는 등반가들을 보게 됩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거나 더 이상 오를 힘이 없어서 금방에 다리에 힘이 풀릴 것만 같은 경험을 반복해야 됩니다. 해보신 적 있나요? 특별히 내려올 때가 풀리죠.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막 제어가 되지 않죠. 다시 말해서요, 우리 역시 약속의 성취를 보기까지 이러한 분투의 지점을요, 인내하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험난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삶은 때로 치열한 싸움과 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성취된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위해 가는 길에요,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인내의 능력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분투의 지점들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아까 보았던 이삭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분투의 지점을 다룸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장 큰 돌파를 경험하기 직전에는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돌파가 언제 일어났죠? 사방이 가로막힌 홍해바다 뒤에 있었어요. 다윗이 국가를 구원하는 엄청난 승리와 돌파는 어디 있었죠? 골리앗이라는 거인 뒤에 있었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요, 여리고 성이라는 견고한 성 뒤에 놓여져 있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약속의 성취는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기저귀부터 갈고 키웠던 가장 소중하고 오래된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독한 배신 뒤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처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돌파를 경험하기 직전에는요,
거대한 충돌과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뭘 의미해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방으로 눌리고 지금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계 2차 대전 때요, 히틀러가 이끄는 그 독일로부터 승리를 이루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싶어요. 불신앙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믿음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 뭐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돌파의 기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삭의 이야기에서요, 이러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6장은요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고 새로운 족장 시대, 즉 이삭이 새로운 시대가 출발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출발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에 보면 그가 거주하고 있던 땅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요 그 땅을 옮겨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몇 절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흉년의 때 이삭이 씨를 뿌렸는데요 100배의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과 풍요가요 기근의 때에 일어나게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양들과 가축을 데리고 유목하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그 유목민족이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추수를 거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추수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요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저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더라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우리 안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일용한 양식을 놓고 감사하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근의 때에 그분은 100배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올 때요 1배, 2배 차원이 아니라 100배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삭은요 놀라운 돌파와 응답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삭에게 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삭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한 기둥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지금 부흥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부흥과 충만한 가운데인데 너희가 그 충만한 가운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더욱더 넘치는 계획과 목적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축복을 계획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이삭을 향한 마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근의 때에 저는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요 경제적인 기근이 올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지만 한 무리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부를 아주 순식간에 벌어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한쪽은요 어마어마한 가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일확천금이라는 개념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한때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을 떠보면 한 사람은 수십억에 달하는 막 코인부터 해서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기근의 때 저는 믿습니다. 큰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근의 7년을 준비하는 요셉과 같은 자들,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 넘어 있는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이 교회와 오늘 예배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고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자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이삭이요, 이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자마자 원수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 풍요를 빼앗으려고 하죠. 이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요, 원수가 레드카펫을 깔고 어서 가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절대로 다음 단계를 못 나가도록 여러분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을 떠나서요, 아버지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팝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이삭은요, 그 우물을 다시 파고요, 우물의 이름들을요,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삭이 새로운 시대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아버지의 우물을 판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원수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꾸는 거였어요. 이것이 뭘 얘기하고 있죠? 기근의 때에 이삭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 기근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질 실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은요, 우리의 아비 세대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삭이요, 자신이 맞이한 새로운 시대 가운데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 아비의 유업이 흘러가게 해야 됐어요.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말라기 말씀 있나요 혹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이 앞절에 보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하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간이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저주가 이 땅,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말라기 말씀은 이 땅의 축복과 저주를 가늠짓는 이 기준선이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에 일치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분투의 지점에서요,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요, 이전 세대가 이룬 돌파와 간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요, 우리 안에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독립심을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온 문화적 배경 안에 우리는 남들에게 도움받지 않고 제 힘으로 증명하고 싶은 욕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요, 이러한 독립심을 무너뜨리고요, 특별히 이전 세대의 방식과 방법을 잘못된 것으로 취급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의 마음을 다룹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옛날 시대 이런 그 구시대적인 거야. 그때 그 방법들은 잘못됐던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달랐을까? 특별히 우리 아주 그 1세대 목사님 때는 카리스마가 넘치셨잖아요. 막 저도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막 부격제 조인트 까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게 되게 당연시 여겨지던. 지금 제가 막 조인트 까면 어떻게 되죠? 네. 어처구니 없어요. 막 웃으시죠? 야, 바로 뉴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야, 그거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달랐을까?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유업으로 흐르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들의 잘못된 것은 우리의 거울로 삼고 그들이 돌파한 것들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사역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기는 먹고 뼈는 버린다예요. 모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심지어는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과 사역자들에 대해서도요,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셔야 돼요. 동의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잠언을 빼셔야 돼요. 마지막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그리고 다윗의 시편도 다 읽으시면 안 돼요.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른 자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왜 받아들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색깔과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우리는 뭐예요? 고기는 먹고 뼈는 버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겸손과 존중의 마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 나중에 저랑 영적인 색깔이 정반대인 사람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종말론도 나랑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네, 위험한 발언이었나요? 요는 우리의 영적인 색깔과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존중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업이 흐르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앞서 말한 간증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이삭은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전 세대가 이룬 돌파와 간증에 의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보시면은요. 이삭이 사실 아브라함하고 계속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아내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읽었던 말씀에 이삭도 아버지처럼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요. 초자연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또 믿음이 약해질 때만 하면은 천사를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늘로부터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셨죠. 그런데요. 이삭에게는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저 이삭은 생명이 잉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삭보다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셔서 그에게만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삭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차별을 하신 걸까요? 편애를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삭에게는요. 이미 동일한 상황에 돌파한 간증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상황을 돌파할 만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방향성을 직접 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를 방문했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동일한 상황을 돌파할 무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자라면서 야 이삭아 내가 나 하나님이 금방 응답 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너가 태어날 때까지 25년이 걸렸어. 내가 너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그때 어떻게 된 줄 알아? 천사가 얼마나 그 25년 동안 기다린 이삭에게 그 탄생의 이야기를 막 들려줬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라면서 뭘 안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간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미 돌파의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천사를 기다리는 것 같이 고개를 들고 그저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는 것은요 참된 기다림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순간에는요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돌파한 이들의 간증을 무기 삼아서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에는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간증에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혹시 있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간증은 뭐예요? 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기에 어제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 동일한 일이 오늘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오래전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간증에는 그래서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녀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12해 동안 이 혈류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그녀 안에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 고침을 받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렵사리 남아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나마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믿음대로 치유를 받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이 일이 있기 전에는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6절 한 장 지나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예수께 그의 옷가게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할렐루야. 5장에 있었던 어제 행하셨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간증이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치유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하늘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어제의 간증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새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돌파와 응답을 가져다주는 예언적인 목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오늘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초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 간증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막 테리 자매가 뉴스 그 중고등부에서 간증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거 다 찾아가서 봐요. 그럼 뭘 들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없던 돌파들을 들으면서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저 사람의 돌파가 내 삶에 올 수 있도록 내가 이 간증을 존중하고 믿음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노트를 꼭 쓰세요. 아니면 뭐 메모장에 해두시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약해질 때마다 뭐예요? 그 성취, 그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단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동일한 경험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분투의 지점에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간증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먹일 때 거듭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시선을 두려는, 우리는 그 분투의 지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계속 염려와 생각들이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간증을 먹일 때 어떻게 돼요? 용기가 불어넣어지고 소망에 고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간증은 분투의 지점에서 소망과 용기를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투의 지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심령을 약하게 할 사람들과 교제하시면 안 돼요. 저도요, 사역하다 보면 내가 못 품을 때는요, 그 만남을 좀 자제해요. 왜냐하면 내가 먹혀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분투의 지점에서는 우리가 약해진다고요. 근데 그때 나에게 간증을 들려줄 사람들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소망과 힘이 불어넣지. 그랬구나 공감만 하다가, 공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위로는요, 산을 옮기지 못해요. 위로는요, 산에서 버티게 해줘요. 그러니까 무너지진 않게 해주는데요, 그 우리 앞에 있는 분투의 지점에 산을 옮기려면은요, 다 위로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소망과 용기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윗세대의 유업을 흘려보낼 줄 알고 어제의 돌파 위에 우리의 기초석을 놓을 줄 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시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기회의 문이다.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의 우물을 팠던 이삭이요, 이 두 번의 우물 파기 이후에는요, 자신의 세대에 새로운 우물을 파 새로운 생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을 강탈하게 돼요.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피해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도 원수가 와서 심한 다툼으로 그 우물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짓는데요, 이것은 대적하다라는 뜻인데 사탄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똑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과 같이 매우 악의적이고 강렬하게 이삭을 방해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돌파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분투의 지점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기를 거부했죠. 그는 그 땅이 자신의 땅의 소유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요, 그때부터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어요. 이 르호봇이란 이름은요, 장소가 넓다, 공간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삭이 분투의 지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원수와 같은 압박과 대적들이 올 때 무너지지 않고 인내함으로 분투의 지점을 전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놀라운 돌파와 확장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르호봇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이후에 이 이삭은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의 뜻은 언약의 우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브엘세바는요, 창세기 좀 더 앞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장소예요. 즉 어린 시절에 이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 이삭이 놀라운 돌파와 확장을 경험한 뒤에 그가 올라갔던 건 뭐냐면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연약할 때 주님을 찾지만 큰 성공과 돌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유혹 가운데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돌파와 응답이 올 때, 공간의 확장이 올 때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높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예배 후에, 이 브엘세바에서의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후에 자신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삭을 찾아와 계약을 맺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를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왜 다시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이것은요, 이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소식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60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60장에 어떻게 돼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근데 그 일이 언제? 어둠이 온 땅을 가리우고 만민에게 그 어둠이 드리울 때. 그리고 그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들 위에 임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그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광명으로 일어날 때 나라와 왕들이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믿기로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 어둠이 온 땅을 가리우는 기근의 때에 어떻게 믿는 자가 아니라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이삭이 그것 가운데 그 인내의 지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는 뭐예요? 자신의 잘됨만이 아니라 세속의 영역에 있는 왕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게 뭘까요?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만 모여서 휴거 되기 전까지 우리끼리 신앙 잘 지키자, 아니죠. 그분의 관심은요, 세상의 왕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분투의 지점에서 이삭과 같이 그 밀려오는 압박 속에서 뭐예요? 유업을 흐르게 할 줄 알고, 이전 세대의 돌파 위에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놓을 줄 알을 배워서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만 통용되는 믿음의 화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부대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애물이 클수록 돌파도 커진다는 사실을. 거인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돌파의 영광도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분투의 지점에서 싸우고 있다면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르호봇의 확장이 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